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호흡 같은 울림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충만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그 지역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회방의 원흉 마가다락방 120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우리는 누구 생일을 축하하러 모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러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레위기 23장 17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예수님의 행적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들 7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결국 혼인잔치까지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오순절날은 어떻게 됐냐면 떡 2개를 가지고 흔드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떡 2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떡이라는 건 특별히 이제 빵이란 뜻입니다. 주식. 빵을 어떻게 만들죠? 중동 지방에서는 기름에다가 반죽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에 반죽된 떡 2개가 흔들렸다,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탄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지금 각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 빠졌냐면요.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또 무엇 하시는지 그런 일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잖아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거기서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사도들이 뭔지 성도들이 뭔지 떡 2덩어리가 뭔지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이 뭔지를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 회방의 원흉이라는 것은 흉측한 그 시를 시작한 그 사람이나 사건이라는 뜻이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과 120문도가 생각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반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불 받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전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다락방까지는 약 700m 거리입니다. 700m면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물론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집안에서 700m 바깥에 있는 거기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700m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성전에서 오순절 지키기로 작정돼 있는데 저 멀리 마가다락방에서 거기 문 닫아놓고 있는 거기에서 그들이 뭘 하는 것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700m 거리를 실제로 직선거리인데 걸어가면은 약 10분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옆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10분 동안 가서 거기서 말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1995년, 앞으로 5년 있으면은 오순절 2000주년이 됩니다. 그죠? 5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정확히는 AD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레위기에서는 초곡절,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날짜로부터는 약 열흘 되는 그날이 바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약속하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여기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은 사도는 11명입니다. 나중에는 한 명 더 뽑아서 설정했지만 120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잠기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 불 세례는 지옥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가 120명이 약속한 적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어디 내렸는가, 또 누구에게 내렸는가, 여기부터 이제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데 그 시작부터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전에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르지면 종점은 더 말할 필요 없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99%의 목사님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못 들어보셨어도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딱 치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열흘 동안 뭘 했는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배웅하고 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찬송을 하더라. 열심히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찬송,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배웅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다가 중간에 잠깐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 들려서 거기에 이제 떨고 있는 120명, 이 120명이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데 사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누굴 뽑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그 즉시 성전을 갔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했으니까 마가다락방이 잠깐 들린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전에 있던 사람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볼까요?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대명사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 그녀, 우리, 너희, 그때 그런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으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오순절날이 시작되었고 한참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몇 시에 시작됐을까요? 항상 시작은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 시작해요. 오후 6시에 오순절날이 시작이 됐어. 근데 성령이 아직도 안 오셨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2시간 지나니까 새벽 6시야. 아직도 안 오셨네? 근데 그로부터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9시에 무슨 술 취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9시까지.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지나서 15시간 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호흡 같은 울림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충만하였고, 여기 우리말 번역은 바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원래의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노에라는 단어예요. 이 푸노에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푸뉴마.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여기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푸노에 같은 울림, 에코스라고 해서 메아리라는 단어입니다. 에코,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메아리가 팍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 그들은 여기도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갖는 온 집에 충만하였고, 그 사도들이 앉은 그 집에 푸뉴마가 충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충만했는데 여기저기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는 장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 때문에 마가다락방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집은 무슨 집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집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그 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성전을 그 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2절도 바로 이 그 집, 사도들이 앉아있는 그 집, 아버지 집인 성전에 충만했고, 사도들이 있던 그곳에 약속대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뭐에 잠겼을까요? 성령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나와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성령 받을 때 불이 내린다 이런 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는 혼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왕이 어디 갈 때는요, 거기에 수행원들이 가잖아요. 누가 따라다닐까요? 성령이 계실 때 천사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모든 천사들이 거기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 불꽃이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때문에 성령의 불 받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참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되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래서 성령과 불 세례를 뒤에 설명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타는 불에 태우시는 것. 그러니까 곡간에 드리느냐 지옥불에 타느냐, 그것을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세례 받으라. 이건 참 저주 중에서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바울이 정의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례는 한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다. 물 세례 줄 시대가 끝나면 성령 세례 주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불 세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불 세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소멸된 다섯 자녀들은 바로 불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도 역시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나온 방언, 성경에 이 방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사실 근데 글로사라는 것은 혀의 뜻이에요. 우리가 혀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텅이라고, 텅. 그러니까 텅의 헬라어는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글로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방언, 또 하나는 민족의 언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방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혓소리가 아니라 언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없을 때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니까 여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그걸 몰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16개국, 전 세계에서 16개국에 모여서 왔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듣는 거야. 수십만 명이 각각 자기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방언이라는 말은 단어가 틀립니다. 사도들은 혓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그런 글로사로 말하니까 거기 듣는 사람은 디알렉토스, 자기의 각 지역의 말로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방언이 통역이 돼가지고 각 사람들의 말로 들리게 된 것이죠. 12명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각자 자기 말로 들었다는 것은 사도들이 말한 내용과 그들이 들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경건하다는 뜻은요, 예배를 좋아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수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3차례 가는데요. 사실은 7절기가 3차례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러 갈 때 6월절과 무교절과 초국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있고, 그 장막절 지키러 가려면 거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 지정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처음엔 성막이었다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 다른 데 있었다가도, 나가다락방에 있었다가도 오순절 날만큼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마가다라방에 있다. 거기는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구는 거기 없을 것입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그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지역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데 저기 마가다라방에서 그들이 방했다고 하면 그 700m 거리 가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공간적인 개념만 생각해도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다라방을 잊어버려야 사도들이 어디 있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사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이 처소에서 10분지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래서 이 떡은 기름에 반죽한 떡이고 흔든다는 것은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져요. 요제라는 것은 요동한다, 흔들린다. 죽은 거면 흔들릴 수 없는데 살아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했다, 시작됐다. 그래서 그 떡 2개가 막 흔드는, 매년 그걸 흔들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그날만큼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도들이 가루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으로 떡이 하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오순절날에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오전 9시에 사도들의 떡이 흔들렸어. 그러면 9시부터 몇 시간 이내? 9시간 이내. 9시간 지나면 다음 날짜예요. 저녁 오후 6시 되면요, 날짜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 같은 날에 떡이 하나 흔들려야 되는데 그 떡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3,000명의 성도들이 바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에 잠겨져서 바로 또 하나의 떡이 만들어져서 떡 2개가 같은 날에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러한 반석에다가 반석 조각 12개가 온전히 모이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12명이 온전히 모여지면 그 위에다가 3,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를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오순절날은 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날.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조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비록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서 내가 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반석 조각 다 모여지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사도들이 12명이 다 반석이 됐고 그 위에다가 3,000명의 성도들이 또 반죽이 돼갖고 그 교회가 됐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 될 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창세기를 옮겨가면은 아담이 자기 피가 날 때, 피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오실 거야. 그런 그 기간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울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 120명의 성령 내렸다 하면은 교회의 비밀이 풀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온전한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지, 또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지, 마가다라방 120명 하면은 이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결국 예수님이 왜 교회를 탄생시키셨는지 그것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자기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감이 마련됐으니까 신부가 성장을 해서 혼기가 닥치면 당연히 어떻게 하실 것이며 오신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생각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혼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확증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것을 바치고 있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사도의 12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 사건, 사도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역사로, 기록으로 거기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일곱 절기는 그냥 적당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행동하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가셨다가 또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그 모든 행적의 그림자가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 하나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셨는지 그거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입니다. 근데 성령의 진짜 역할은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신랑과 만났을 때 그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니 그때는 바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금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주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뒤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문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의 요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7장 20절과 21절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적하여서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명이 복수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부르셨습니다. 혼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매쟁이. 그 기록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인 나는 바울은 성도인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노로 만들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뭐가 음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음녀란 말이 많이 나와. 이미 정혼이 돼 있는데 다른 남자 보고 좋아하고 다니는 거.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다 음행이고 음녀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사도들이 이미 우리를 중매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의 말을 잘 청취해야만이 우리는 심판에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12사도가 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대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똑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을 앞에다 모으고서 그 양들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한다, 심판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모인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니까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기독인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그때 모든 민족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자리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미리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심판은 이렇게 하시겠다 나옵니다. 너희가 거기 이제 장사한 양들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서 즉기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심판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냐, 이것은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말 한 부분이라도 잘 대접했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엄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장사한 양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번 오순절부터는 마가다락방을 싹 잊어버리고, 마가다락방을 잊어버리면 뭐가 생각나요?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가 생각납니다. 그날 저녁에 뭐가 생각나요? 성도들의 떡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기름으로 반죽된 떡두기가 흔들렸는 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지금도 그걸 기대하시고 앞으로 공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된 날을 예수님 고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면 능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서 한 신부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아내 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혼한 자인데 쓸데없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